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심령의 변화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와 저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닮은 교회가 이 사회와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경 닮은 교회로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귀한 역사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 좋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 잘되게 해주시고 행복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 성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세 번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 오시옵소서. 오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를 위해서 김요한 부목사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당과 드림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가정과 공간에서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음에도 여전히 똑같은 과거와 같은 죄악의 모습을 갖고 있는 죄,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오는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2022년에는 하나님 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2년 성경 닮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될 때 우리 성경 닮은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 병이 고쳐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경 닮은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찬양팀으로, 방송으로, 영상으로, 기도로 예배를 중보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의 설교를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어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일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이 시간에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 휴대폰은 잠시 무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수기도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께 축사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목사님께 꼭 말씀하셔서 현장과 온라인을 활용해서 함께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월 16일은 믿음 목장의 목원인 김주환 장흥도 성도의 서리 집사 임명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다음 달 2월 2일부터 28일까지 저녁 8시부터 2월 한 달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현장과 함께 교회 밴드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 오실 때는 기도 시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지만 2월 한 달간 기도에 전념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은 교회 밴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를 선출하셔서 1월 16일까지 다음 주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2월 4주간은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영상은 각 목장의 목자, 부목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과 생일감사를 비롯해서 감사헌금 또 작정헌금과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던 양머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말씀대로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작정한 헌금도 드립니다. 또 생일감사를 비롯하여 하나님 여러가지 본사에 감사헌금을 담아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송미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에는 틀림없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마음과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이 여기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봉헌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더 많은 영혼 살리고 또 이웃에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심령, 가정, 사업 모든 면의 영혼력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또 현장과 코로나가 많이 또 있다고 하는데도 이기고 현장과 또 주트림관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그 말씀 치유 축사 시리즈를 8번 정도를 하려고 광고하고 계획을 했는데, 제가 원고는 다 준비해 놔서 뭐 그거대로 다 하면은 한 12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한 8번 정도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성탄절 또 연말 이런 데가 껴가지고서 다 못했습니다. 5번, 4번인가 이렇게 했지요. 4번인가 5번인가 이렇게 했는데 다음 어떤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새해에는 더욱 성령님을 의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만 아니라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서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더욱 성령님을 기도 중에 또 삶 속에 모든 우리 범사에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허용되는 시간까지 성령 시리즈로 이렇게, 저는 뭐 시리즈로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어떤 큰 교회 뭐 인터넷 이런 데 보면은 목사님들이 뭐 시리즈로 뭐 한 100몇 번씩 계속 아주 대단하게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전에 원고를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제 컴퓨터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조의 영 성령님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창조의 영 성령님.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믿으시지요? 유일하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님은 손자이신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손자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과 또 역사하신 이런 것들이 그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봄으로써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위가 이렇게 삼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무도 저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힘든 용어라고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단지 이제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성자 예수님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시 오실 그런 하나님으로 또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지난주에도 원동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순절날 성령은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모든 것에 신앙의 힘과 능력을 제공하고 천국까지 갈 동안 함께하는 성령은 원동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하시죠?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원동력. 그런데 이제 저는 항상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하신 설교 내용 중에 그게 참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될 때는 성자 하나님이 앞에서 역사하셨지만은 그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신약 시대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역사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나타나셨고 그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신약 성경 읽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성령 안에 아버지와 아들 다 그렇게 나와요.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시대.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보이진 않지만 중점적으로 앞서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세 분 같으지만 한 분인데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참 신비로운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또 어떤 종파에서는 삼위일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사이비 종교에 기독교를 가장한 사이비 종교에서는 삼위일체는 없다 이렇게도 부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때인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우리는 이 우주만들이 창조된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라는 시간이 억만 년 전인지 수억만 년 전인지 정확히 몰라요. 과학자들도 그걸 다 모릅니다. 탄소 동의 원소로 측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시인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을 거기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그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의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주 만물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거든요. 지구에다만 공기가 있고 사람을 살게 한 겁니다. 저는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간다, 뭐 화성을 로켓을 보내서 뭐 화성을 탐사한다 뭐 하지만은, 저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아무리 인간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우주를 간다 하더라도 사람 사는 곳은 지구뿐이고, 지구에만 공기가 있고 다 부질없는 짓이고 돈 낭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지구에만. 현재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그 지구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할 당시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두움에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에 보면은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묻은 묻으로 모이고 물이 한 군데로 모여라 하니까 물이 딱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났다고 우리 창세기 1장 읽어보면 쭉 그렇게 창조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에 거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거기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읽어보면은 거기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복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같은데 또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쓸 때에 바로 거기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모든 창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을 하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수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는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거기서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때 그 신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힘과 능력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시기에 어떠한 능력, 힘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에게서는 능력과 힘도 나오지만은 그분 자체가 능력이나 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다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가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인간의 이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성경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라고.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못 믿는다. 정말 믿고 싶은데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느냐. 이런 걸 볼 때 안타깝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게 되고 그 가운데 오늘 동정녀 탄생 처녀가 남자 없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의학과 과학으로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됐다.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그래서 구원도 받게 되고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믿음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선물로 받았다고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여기 1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걸 마태가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은 바로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도 거기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라는 말씀이 빠지고 그냥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은 이거 처녀 마리아가 몰래 딴짓한 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믿음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요. 뭔가 썸씽이 있어. 그 뒤에서 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누구시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면은 그 전에 창세기 17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부인이 사라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은 99세고 나는 89세인데 우리 늙은이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나. 아마 나는 이제 늙어서 못 나니까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라가.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참 그것도 대단하죠. 사라도 대단한 거요. 자기의 자존심 다 죽이고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준 거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줬구나, 아들을 줬구나 하고 좋아할 무렵에 하나님이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텐데 성급하게 조급하게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굉장히 섭섭했던 겁니다. 하나님도 섭섭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 다음에 각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도 근심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어떤 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섭섭이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어째 나한테 이렇게 할까? 아, 좀 섭섭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인 거로. 그렇죠? 대답도 안 하는 거니까 나만 그런가? 네? 사람이기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나님도 근심하시니까 성령도 근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대로 안 하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당분간 아브라함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뭘 해도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친구처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나타나서 왜 뭐 응답해 줄까 이렇게 친구처럼 항상 대화를 나누는데 그 사건 이후에 다 끊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남성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은사가 대단한 분이에요. 듣기로는 정말인지 몰라도 조용기 목사님도 거기 와서 기도를 받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남성 이목에 하나님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분은요 또 얘기해요. 헌금을 가져와서 이렇게 내놓으면은요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봉투가 아무리 두꺼운 거라도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면은 받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하네 그냥 가지고 가 차비나 하셔.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기도해보고 깨끗한 돈이네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하면 그건 받아요. 그리고 평생을 하얀 광목 치마 저고리만 입고 살았어요. 겨울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병들어서 거기 가서 기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간증을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 부산에서도 오고 사방에서 기도를 받으러 오면은 저도 옆에서 같이 기도해요. 크게도 기도 안 해요. 가만히 조용히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주기도문으로 끝을 내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줄 때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더라고요. 하루에 20사람이 와서 기도를 받으러 와도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유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암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 앞에 시커먼 목장 구름이 담장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네. 그건 죄가 있는 거니까 며칠 금식을 좀 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응답이요. 죄가 있다고 보여주는 것도 응답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제 참 기도 받으러 갔을 때 저는 이거 원래 설교 원고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병들어서 거기 고등학교 졸업반 때 11월 달인가 검정 교복을 입고 기도 받으러 갔는데 부산에서 어떤 사업가가 기도 받으러 왔어요. 부산에서. 근데 그분들은 정말 교회 일에 충성하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지요. 근데 내 앞에 그분들이 기도 순서요. 나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이 은사 받은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온 사업가 부부가.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아이고 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네. 밝은 빛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든지 후원해주고 밀어준다고 하니까 가걸랑 그거 열심히 생각한 대로 하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가면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들의 집이 있는데, 저는요 예수도 안 믿고 처음 간 거예요. 그날 당신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집이 있는데 당신들의 집에 황금 보석이 있고 그 집에 당신들의 문패가 달려있는 게 보이네. 이름, 패가 달려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옆에서 그걸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도 가기 전에 거기부터 갔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성령의 감동이 온 거죠. 말하자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 얘기가 들려질 때 내게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불신자도 책망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있을 때 나는 마음속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어찌할꼬가 내게 온 거예요. 아, 난 어찌할까? 이제 바울 사도가 오순절 마가다락 방어에 설교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막 할 때 바울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침례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바울이 설교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내게 온 거예요. 그분들에게 응답해주는 기도를 듣고 있을 때 옆에서 듣고 있던 나는 안달이 생긴 거예요. 나는 어찌하나, 나는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은 천국에 좋은 집에 문패가 달려있고 빛이 번쩍번쩍 난다는데 그때 내 마음에 나는 어떡하나, 나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생각난 게 우리 집 외양간이 생각난 거예요. 나는 거기도 못 가고 외양간 같은 곳에 가서 썩은 지푸레기도 없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냥 통곡을 하고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 심하게 울으면은요 콧물이 줄줄 나와요. 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처음 왔을 때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기도해줄 때 처음 기도받는데 아이고 학생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깨끗하다고 하시네. 회개를 했기 때문에 기도받기 전에 그렇게 회개를 했었어요. 회개의 경험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했느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만큼 죄가 있으니까 시커먼 목장구름이 보인다. 그것도 응답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응답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다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 답답하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답답한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13년간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그런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했단 말이에요. 13년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13년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왜 전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인간 생각으로 일을 저질렀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왜 엎드렸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이제부터 믿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전능하시다 그 말이에요. 창조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네가 창조자 하나님의 성령을 믿게 될 때에 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냐. 거기에 창조자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딴짓을 했던 거예요. 부인의 말을 듣고서.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요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불상사가 일어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하고서
땅을 팔고서 헌금을 드렸는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할 때 베드로가 은사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땅을 가지고 있을 때도 네 거고 팔았을 때도 네 건데 네 맘대로 믿음대로 결정해서 했으면 되는데 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라 할 때에 아나니아가 거기서 혼이 떠나서 죽어 나자빠지고 그 다음에 그 부인도 죽어 나자빠지고 그 하나님이 시범 케이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창조의 영 성령님, 그 성령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 계시해 주셨고 신약 성경에 성자 하나님도 창조자로서 역사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맹물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돌 항아리 6개 되는 곳에다가 맹물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맹물을 갖다가 꽉 아구까지 채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했었겠지요. 그 다음에 떠다 주라 했더니 그 맹물이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버렸잖아요.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고요. 광야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한 3만 명쯤 되는 성도들 관중들에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다 주면서 이걸 나눠줘라 하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떡을 떼내고 생선을 떼내도 자꾸 생기고 할 때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자꾸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창조의 역사거든요. 성자 예수님도 신약성경에 보면 이런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잉태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창조하시는 그분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 전반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든 부분, 내가 기도하는 부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신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긴다는 건 그냥 나자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 창조의 영이 선하신 방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리 저 밴드에도 그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글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그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대전에서 오신 분이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됐다고 간증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또 이 청주에 성안길에 사는 어느 자매 우리 권사님 윤 권사님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날 온 자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봤어요. 이 기도를 제가 보통 다른 데서 오면은요 한 30분 내지 1시간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공식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쉬워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데서 처음 기도 받으러 오는 분들은요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지만
성경의 공식 원리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하는 말씀, 이런 거 다 이뤘다, 우리 모든 걸 감당했다, 이런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기도를 해주는데, 나는 이제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악한 영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한 시간 정도 기도했나? 그 이제 안수 기도를 하니까 나도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수 기도를 하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 힘드니까요, 성령님이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여기 이쪽에 의자에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아서 또 그 자매한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도록 맡기십시오.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난 옆에서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나가고 할렐루야,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매도 아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좋다고 간증문을 또 보내와서 제가 또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런 사역을 할 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손을 띄고서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해요.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그 성령이 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올 한 해 동안 또 부지런히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2장 4절. 자, 우리 올해 전도할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도 읽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많이 배운 사람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그때 당시에 바울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그렇다고 많이 배웠다는 게 좋다는 것만은 아니고 인격이 좋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인데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은 다음에 전도할 때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 전도하는 것이 내 지혜로 사람을 설득해야지,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말과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성령께 맡기면서 그래도 말을 했다 이 말이요. 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 맡긴다 그래서 옆에 가서 가만히 서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은 하되 내 지혜로 막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말할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이 올해 한 해 여러분들 기도하고 전도할 때에도 한번 이런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사에 기도하면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의 몸과 영과 삶의 전부 나의 사업이나 모든 면에 기도하고 맡기오니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셔서 놀라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191장 부를 때도 찬송을 입으로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우리 밖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공기처럼 역사하신다고 했으니 오늘도 신선한 기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역사하시고 의지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면서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2분 동안이라도 내 평생에
성령님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마다 창조의 영 성령께서 내 영혼 육과 범사와 삶 속에 내가 전도할 때 주의 일 봉사할 때 함께 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더욱더욱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갈 때 도와주시고, 직장에서도 도와주시고, 가정에서도 도와주시고, 사업장에서도 도와주시고, 대인관계 언어 속에서도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닮은 교회가 또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영혼 살리고 더 많은 영혼 구원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못하오니 성령으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의 삶 속에 전반에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선하고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의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